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7살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누구인지 가끔 헷갈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낯선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딸이 왔는데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지혜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전도사님 오셨어요?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낯선 사람이 집에 와서 당황스러웠을 뿐입니다. 엄마 제가 지혜예요. 딸이에요. 딸이 다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얼굴은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어딘지 익숙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들어온 목소리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사람도 저를 아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저 준호예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요? 저에게 아들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서도 슬픔 같은 게 보였어요. 하루 종일 이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쯤 갑자기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낮에는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기도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하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끝나자 그 낯선 사람들이 모두 제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왜 날 아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것. 그분의 이름만큼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1976년에 딸 지혜를 낳았습니다. 그 해 겨울이었는데 참 추웠어요. 병원에서 딸을 안고 처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서툰 엄마가 될지 몰랐어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컸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로 대신했습니다. 1978년 남편이 해외 근무를 가게 됐어요. 3년 동안 혼자서 지혜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둘째 준호가 태어났죠. 갓난 아기와 두 살배기를 혼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울면 먼저 기도했고 밥을 안 먹으면 또 기도했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 했죠. 주님, 지혜가 열이 나네요. 아픈 게 아니겠죠? 하나님, 준호가 밤새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는 기도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제가 아는 전부였거든요.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신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나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힘들어도 절대 빠지지 않았죠. 엄마,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지혜가 가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돼. 교회는 꼭 가야 해.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지혜는 그럴 때마다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이는 그냥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죠. 1981년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를 낯설어 했어요. 특히 지혜는 아빠보다 저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지혜야, 엄마 기도하니까 조용히 해. 엄마는 맨날 기도만 해. 지혜가 그렇게 투덜거렸지만 저는 들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도 나중에는 이해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혜는 저와 눈을 잘 맞추지 않았어요. 뭔가 서운해하는 표정이었죠. 지혜야, 왜 그런 표정을 하니? 아니에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모르겠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정성껏 키우는데 왜 아이가 심으로 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준호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놓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서툴렀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병원에 처음 간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억지로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저를 모르는 척하세요. 지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다들 가족과 함께 온 것 같았는데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이정수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컴퓨터 화면에 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 뇌였나 봐요. 검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로 아픈 곳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대신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가족을 못 알아보시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시키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봄인 것 같은데. 계절은 맞으세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할 때마다 지혜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왜 모르는지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93. 그 다음이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런 건 평생 쉽게 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치매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심각한 병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기억은 더 지워질 겁니다. 가족들의 얼굴, 이름, 일상적인 것들을 점차 잊게 돼요.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지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것만 가능합니다. 완치는 어려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지혜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떡하죠? 저희를 다 잊으시면. 그때 준호도 와 있었나 봐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엄마가 치매래. 우리를 다 잊는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만 붙들고 가족은 안 돌본 결과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온 건지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날 잊지 말아줘요. 제발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울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는 게 뭘까요? 기억을 잃는 병인가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도 잊게 될까요? 그 생각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 제 집인데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어제는 성경책을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찾는데 없더라고요.
한참 찾다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우유 옆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여기 넣어둔 거지? 혼자 중얼거렸는데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남자가 집에 왔어요. 정장을 입고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 사람이 인사를 했어요. 저를 아는 것 같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권사님, 저 요한 전도사예요. 벌써 2년째 신방 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년째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해서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한 전도사가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오늘 뭘 했더라?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좋으시네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은 잊지 않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도 신기했어요. 정말 주기도문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들이 있었나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요? 네, 막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준호라는 사람이 슬픈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에 갔습니다. 누가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이면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건 잊어도 교회만큼은 편안했거든요. 찬송가가 시작됐어요. 1장 찬송가였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여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가사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천사들도 찬송 드린 그 이름 찬송하여라. 옆에 앉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제가 너무 크게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노래는 제 몸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왔어요. 권사님, 오늘 찬송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불렀어요. 역시 권사님은 다르세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잘 부르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432장, 305장, 558장. 번호만 떠올려도 가사가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아침에 먹은 밥은 기억 안 나는데 수십 년 전에 배운 찬송은 이렇게 또렷할 수가 있나요?
그날 밤 기도 시간이 되자 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요. 마치 평생 해온 기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보니 중년 여자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 지혜예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지혜라고요. 큰딸. 큰딸이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혜라는 사람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교회에만 미쳤어요. 우린 엄마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언제 교회에만 미쳤다는 걸까요? 엄마 기억 속에는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는 없고. 지혜가 술병을 들고 또 마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 이름이 먼저였지. 내가 아프다고 해도 기도부터 하고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는데 준호라고 자기소개했던 사람 같았어요. 누나 뭐해요? 준호야, 엄마가 우릴 다 잊었어. 저도 알아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기도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대학 다닐 때 망나니 짓 하다가 군대 갔잖아요. 그때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절 위해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제가 변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서툴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따라갈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집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잠옷을 입고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인아, 다시 들어가자. 준호가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다인이라는 이름이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왜 거기 서 있어요? 다인이 저를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제게 달려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다인이요. 손녀. 손녀라고요? 이렇게 큰 손녀가 있었나요? 하지만 그 아이 손이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나만 이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바쁠 때도 할머니는 항상 내 얘기 들어줬잖아요. 다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잊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제가 힘들 때 항상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이나 할머니는 이제 우리를 몰라. 기도도 소용없어. 그래도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요. 다인이 더 크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불쌍했어요. 할머니 절 잊지 마세요. 제발요. 다인이 매달리듯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절실할까요? 너무 어리석어. 할머니가 하나님 말고 뭘 기억하겠어? 지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누나 그만해요. 준호가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보다 신앙이 먼저였는데 지금 와서 뭘 바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인이 방을 뛰쳐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혜는 소파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밤늦게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침실로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정말 저 사람들을 모르는 걸까요? 왜 모두 저를 보며 슬퍼할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이라는 아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요한 전도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이 났어요. 착한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저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요. 딸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요한 전도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권사님, 그분들이 정말 가족이세요. 그런가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억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걸 잊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군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누가 데려간 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 지혜예요. 딸이에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딸이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지혜라는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모르세요?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분명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그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앞니가 빠진 채로 웃던 아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서 자랑하던 아이. 지혜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분명히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엄마. 저 지혜예요.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왜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야 할 말 같았습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엄마가 널 이름 불러주지 못한 날이 많았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혜도 울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꽉 잡으면서요.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어. 정말 오랜만에. 지혜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평소에 이름을 잘 안 불렀나 봅니다. 지혜야. 엄마가 많이 서툴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서툴렀어.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했고 말하면서도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어린 지혜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저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기도밖에 몰랐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혜가 원한 건 기도가 아니라 엄마의 관심이었지. 지혜가 더 크게 울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엄마, 이제 됐어요. 엄마가 제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지혜야. 그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나요? 엄마 사랑해요. 지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지혜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지혜를 사랑해.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벅찼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남자였는데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야. 이번에는 바로 이름이 나왔어요.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준호도 놀란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쁘다고. 혼자 두고 교회만 다녔지?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날은 참 신기한 하루였어요. 머리가 이렇게 맑았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잠깐 기억을 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지혜와 준호를 보면서도 누군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따뜻했던 기억은 꿈이었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달랐어요. 이름이 조금씩 기억났거든요. 지혜, 준호. 이 이름들이 소중하다는 걸 마음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거의 모든 게 헷갈렸습니다. 어디가 집인지, 누가 가족인지,
오늘이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어디에 있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기도만큼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거실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평화로웠어요.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잡념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 중년 남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저와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들 따라서 기도했어요. 목소리가 겹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컸어요. 처음에는 작게 중얼거리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여자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중년 남자도 목소리를 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린 아이도 함께 기도했어요.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젊은 여자가 제게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기도할게요. 엄마처럼 매일 기도할게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이 좋았어요. 중년 남자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제 인생의 근본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기도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소중한 기도였나요? 왜 이 기도만큼은 절대 잊히지 않을까요? 며칠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저녁 6시가 되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무릎 꿇고요.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남자가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전도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신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인데요. 권사님, 주기도문 말고 다른 기도도 해보세요. 다른 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도해 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평안함을 느껴요.
다른 건 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확실히 아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기도만큼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지는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가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거든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관 앞에는 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억력도 좋았고 가족들 이름도 잘 불러줬을 텐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정순 권사님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기억하셨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까지 주기도문을 또렷하게 외우셨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찬송이 시작됐어요. 1장 찬송가였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여라. 모든 사람이 함께 불렀어요. 저도 어디선가 함께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다인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손에 원고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제 이름을 잊으셨어요. 저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셨죠. 처음에는 정말 슬펐어요. 다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매일 저녁 6시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함께 무릎 꿇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이 좋아졌어요. 다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할머니는 제 이름은 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에게 남은 가장 큰 유산이에요. 다인이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죠? 거기서는 모든 걸 다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이름도 우리 얼굴도.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지혜도 준호도 요한 전도사도. 지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평생 미안했어요.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관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전도사가 제안했어요. 권사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드려볼까요?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평생 했던 그 기도를 가족들이 함께 드렸어요.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가 끝나자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다들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변했어요. 지혜는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준호는 매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희는 할머니처럼 저녁마다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가면서 가족들은 오히려 소중한 걸 찾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신앙의 가치를,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 품에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습니다. 지혜의 어린 시절도, 준호의 첫걸음마도, 다인의 웃음소리도 다 기억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했던 기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은 사라졌지만 믿음은 영혼에 새겨져서 가족들에게 전해졌거든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제가 모든 걸 잊어도 당신만큼은 제 마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이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제 기도가 계속 가족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매일 저녁 6시마다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기억은 사라져도 믿음은 영혼에 새겨지니까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